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조금 더 활기 있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오늘은 골로새서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사도는 무슨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난한 인사를 전해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쭉 공부를 해서 지금 알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바로 여기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라오디게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누구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있다. 즉 다시 말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눈바라는 여인의 집이 곧 뭐다? 라오디게아 교회였다. 라오디게아 교회. 초대교회는 대부분 교회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가정.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퀴즈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 사업가. 이 사업가인 루디아가 첫 열매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바로 그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자, 우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 집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 집에서 시작됐어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다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명교회도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저희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소수가 모여서 소그룹으로 시작되었어요. 즉 셀로 시작된 거죠. 셀. 처음 시작이 조그만한 하나의 셀. 그게 예명교회였어요. 조그만한 몇 사람 모인 이 셀이 예명교회였어요. 셀교회인 것이 예명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는 셀교회예요. 즉 다시 말해 셀이 교회이고 그리고 셀 리더는 그 셀교회의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다. 그러므로 우리 예명교회는 여러 셀교회가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예명교회다. 아멘. 그냥 우리 예명교회는 다른 게 좀 구역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여러 셀 교회들이 모여서 예명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를 대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엄청난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몰려온다. 그것을 이제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엄청난 환란과 핍박과 박해들이
이 지구상을 휩쓸게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마치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은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휘몰아치므로 인하여서 그렇게 지하로 숨어 소그룹들로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셀 교회에서 훈련된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셀 교회로서 훈련받음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셀 싫어. 나는 힘들어. 대회도 버거워. 이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4주차 공부를 할 때, 사가족 4주 공부를 할 때 두 날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날개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모인 대예배, 또 한 날개는 각 셀 교회로 조그만하게 소부로 모이는 이 모임이 똑같은 비중과 가치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해명교회 성도들은 이 셀 모임, 이 셀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셀 모임을 더욱더 마음을 쏟아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셀 리더는 더욱 목회자의 심령으로 셀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기를 원하고, 또한 인턴과 셀원들은 셀 리더에 순종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영적 질서 안에서 하나 돼서 그 셀들이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셀의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6절, 골로새서 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안을 부탁한 다음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보내니 골로새서 이 서신을 너희만 읽지 말고 누구에게도 전달해서 읽게 하라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 서신을 전달하여 그들도 읽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는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회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람. 당시의 서신은 대부분 회람하여 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들이 쭉 돌아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었다. 지금 회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서신이 교회에 오면 그 교회는 교회 한 사람이 앞에 서서 그 서신을 쭉 읽으면 다른 성도들은 그것을 함께 읽은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듣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것을 필사를 했어요. 그 서신을 필사를 해서 한 분은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원본은 다른 교회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달된 그 원본은 또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읽고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또 필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회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보낸 골로새 이 서신을 너희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내서 읽게 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무슨 말씀이 덧붙여 있냐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렇다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는 어떤 편지를 말할까? 학자들은 그것을 예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예배소서. 즉 바울이 예배소서를 기록해서 이 서신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받아서 바로 읽고 그 다음에 또 듣고 필사를 하고 이걸 어디로 보냈다? 라오디게아로 보냈다라뇨. 라오디게아로 보내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것을 읽고 듣고 있고 필사를 하는 중인데,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오면 너희도 그것을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하는 이 회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당시에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전해지고 얼마나 귀하게 읽혀지고 듣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서 이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기까지 누가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알려주려고 애를 써도 두기고가 그래요. 두기고가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이 서신을 들고 와서 전달했다.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약 2,000km라서 약 2,000km. 그리고 지금과 같은 교통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여정이 있었다.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여행과 여정이었다. 그렇게 서신들이 전달됐다 말이에요. 이렇게 전달된 서신들을 대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전달된 이 서신을 대면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말을 읽었을 것 같습니까? 그 서신을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그 서신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손만 뻗으면 말씀이 있어요. 손만 뻗으면. 눈만 열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귀만 열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다 이럴까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서 다 손만 뻗으면 말씀이 있고 그냥 입만 열면 읽을 수 있고 귀만 열면 다 들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박해로 뭐가 있습니까? 신유 박해, 기회 박해, 병인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박해 시절에는 성경이 금서가 되어서, 보면 안 되는 성경의 금서가 되어서 소지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에 그 박해 때 엄청난 순교자들이 생겼어요. 신유 박해 때는 약 300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기회 박해 때는 200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병인 박해 때는 8,000명에서 10,000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인구 비율로 보면 이 10,0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큰 수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에서 그런 처절한 박해가 있었고 핏부림이 있었고 순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가 있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중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중국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중국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에서 숨어서 소리 나지 않게 예배를 몰래 드리다가 공안에게 발각되어서 공안이 들이닥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체포당하여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중국도 한때는요, 이 가정교회 성도들의 수가 1억 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2억, 3억이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중국 땅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개된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표면적으로는 제압이 있었어요.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부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선교사 다 추방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당해 공안에 발각되면, 중국도 한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든 항상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항상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마음대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 기도하는 이런 것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오산.
우리는 지난날 코로나 시절에 바로 정부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했어요. 아하, 정부 권력이 문에다가 빨간 딱지 붙여버리면 교회 문을 열 수가 없구나. 정권이 안 돼라고 교회를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고 어기면 잡혀가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정권에 의하여 교회가 어떻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고 배웠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중국에도요, 중국 정부의 권력, 즉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 삼자교회가 있어요. 정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 북한도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정부 권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껍데기예요. 껍데기 신자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하나, 언제 어떻게 어떤 정권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항상 이러리라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러므로 지금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예, 여기 아키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키포가 누굴까?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습니까?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쭉 이끌어 왔어요. 그런데 그 에바브라가 어디로 왔어요? 로마로 왔죠. 로마로.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줬냐면 이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를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아키포를 향하여 아키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이루라. 여기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란 무엇을 말할까?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야기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따라서 이 말은 아키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사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명.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키포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아멘.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 성경이 주께로부터 사명받은 자들이 어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가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을 주어진 사명인데, 이 사명자들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충성. 이 사명을 대충하지 말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그리고 이 사명을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으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로 이 사명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들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맡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 듣는 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끝절이지, 이게 끝절이에요. 마지막 끝절에 자신이 지금 친필로 쓰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메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바울 사도는 가장 이 마지막 절에다가 바로 자신이 친필로 쓰고 있고 메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 네. 어떤 의도로, 어떠한 뜻을 갖고 마지막 절에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여기에도 메시지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손은 쇠사슬로 매어 있는 상태예요. 바로 그 쇠사슬로 매어 있는 상태에서 펜을 들고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글쓰기도 만만치 않은데 쇠사슬로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펜을 들고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이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음을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서신은 교회에 도착하면 어떻게 읽혀진다고 그랬습니까? 회람으로 읽혀지게 되는데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읽고, 낭독자가 읽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낭독자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수감되어서 쇠사슬로 묶인 채로 펜을 들고 힘겹게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낭독자가 문장 한 문장을 읽어 내려갈 때에 그들은 바로 바울 사도가 글을 쓰면서 손이 옮겨질 때마다 철렁철렁 소리나는 쇠사슬의 소리도 낭독 소리와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낭독자 역시 이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에 낭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간중간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읽어 내려가지 못하고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성도들은 말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흐느끼며 울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은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바로 이렇게 듣는 이 골로새서 말씀을 듣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 가슴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와 닿았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질 것이고 마음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단지 이것을 바라고, 나 바울은 바로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어 있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했을까? 이것을 바라고 나는 지금 친필로 글을 쓰고 있어, 내가 지금 메어 있는 것을 좀 기억해라 라고 했을까? 안 해. 이것만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으나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이 은혜가 그들에게도 누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서 썼던 옥중서신, 이 골로새서와 똑같은 장소에서 썼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수감되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수감된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복음을 그렇게 활발하게 전하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겠구나.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복음을 전해 이 길이 잡혀 있으니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중단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반대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 사도가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극을 받아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더불어서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어요, 바울을. 그리고 면회 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즉 옛날에는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 지금 쇠사슬에 함께 묶여서 자신을 지키고 있는 이 로마 군인, 시위대라고 그랬죠. 바로 이들은 황제 친위대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황제 친위대는 대부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친인척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이사 황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다. 그리고 가이사 집안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각에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복음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상황이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결과로 펼쳐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그것으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을 목도했어요. 목도했어요. 이런 일들을 목도한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신 로마 군병들에게 서사슬에 묶여 있는 것도 은혜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목도한 바울 사도는 아하, 지금 내가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것도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도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맨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골로새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은혜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첫 시작을 은혜로 시작하고 끝을 은혜로 마감을 했어요. 마치 이 따옴표처럼, 따옴표처럼 땡땡땡땡 이렇게 한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은혜로 시작하고 골로새 은혜로 마쳤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무엇으로 둘려있다? 은혜로 둘려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로 둘려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감되어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도 은혜고, 지금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공격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모든 게 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의 은혜다. 보이게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 뭐라 하든 상관없이 바로 그 모든 우리의 삶은 은혜로 둘러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는 여러분들 그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구나, 나는 은혜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느껴집니까? 은혜가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은혜가 안 보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왔어요. 백내장이 잘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 올라오면 늘 거울에서 보고 이 코털도 나와 있으면 자르고 다 준비하고 왔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코털이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님 불러갖고, 나 지금 코털 나왔는 거 좀 봐줘. 코털 나왔으면 좀 잘라줘. 예전에 이거 몰랐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코털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게 조금 자르고 오지 왜 저렇게 나왔나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걸 몰랐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 내가 알고 보니 그랬구나, 안 보여서 그랬구나.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내가 잘 보이니까 왜 코털을 저렇게 더럽게 저렇게 하고 왔지? 그래서 나이가 먹어보니까 안 보여서 그렇게. 그래서 이게 백내장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수염도 깎을 때 안 보여요. 그래서 대충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근데 백내장술을 탁 하고 나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와요. 정리하고. 여러분,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져 있으면, 우리의 영의 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려져 있으면 은혜가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흐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와,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구나. 오늘 찬양에도 숨 쉬는 것도 은혜구나. 오늘 교회에 온 것도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들 모든 것들이 와,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그리고 이 은혜가 많아지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는 뭐가 고백돼요?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요? 얼마나 대단하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수없이 많은 은혜가 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아무리 척박한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보이면 감사가 솟아나고 우울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이 날마다 내 가슴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교회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온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2번 시작.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음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함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두르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영의 눈을 밝히 열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이제는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 나의 삶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고백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